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 전체를 다 인용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것은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오순절에 일어났던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성취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8절부터 시작된 이 일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후에, 그리고 40일 동안 여기서 계시고 승천하신 다음, 그리고 그 얼마 기간 동안 기도하고 이들이 받았던 한 열흘 정도의 시간에 받았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활절이 예수님께서 6월절, 부활절, 이게 다 바로바로 하루하루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날들이니까 그때부터 50일을 대략 치면 주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고 대략 이분들이 열흘 정도 기도했다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50일 후에 오순절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여서 120명 정도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이미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사건이 1장의 말미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늘 요엘서에서 예언한 이 말씀이 응해지는, 이루어지는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셨으면 이것은 성취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보면, 문맥을 보면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루어진 것은 앞부분이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뒷부분입니다. 30절과 31절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거나 듣는 순간 그냥 첫 인상으로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이게 그런 건가 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 사람 피든지 짐승 피든지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려지는지 온 땅에 피가 가득하다. 불, 얼마나 많은 이 불들이 막 솟아나는지, 폭탄이 터지고 이런 것들, 화산이 터지는 것도 불이지만 하여튼 불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연기 기둥, 그 불이 터지는 것들로 인해서 연기가 나면 당연히 연기가 올라오겠죠. 연기 기둥이 가득하다. 그 모든 것들이 하늘과 땅에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대단히 전 세계적인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한 그 다음에 보면 해도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된다. 달이 핏빛같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달이 정말 붉은 달이 되는 어떤 천체 현상일 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면 이 전 세계적인 모든 부분들이 피로 가득 차면 마치 달과 천체들이 핏빛으로 보일 정도로 되겠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럼 이게 이루어졌느냐? 네,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미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그냥 같은 한 카테고리 안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가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갈 다락방에서 110명에게 먼저 내렸던 성령 강림은 이제 계속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 조선 땅에도 사실은 성령께서 언제 강하게 역사하셨느냐라는 사건을 압니다.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운동 같은 사건은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서 온 나라가 그때 믿었던 사람들이 평양에서 있었던 그 부흥이 부산에도 있고 또 지역마다 그 다음 연타석으로 마치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는 데에 사용했던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사건이, 그런 성령의 부흥과 성령의 강림하는 사건이 계속 연달아 일어날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어떤 나라의 어떤 집단에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개인이나 어떤 가정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딱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만민에게 내려오시겠다고 한 이 사건은 계속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집단, 다른 사회, 다른 가정, 다른 개인에게 옮겨가면서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일단 일어난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현재도 계속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진행형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왜 재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금세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 여호와의 말대로 마지막 절입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피하는 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요엘이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만민에게 내려지는 건 만민을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 곧 구원받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이 또다시 언젠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물붓듯이 부어지는 그날이 올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어떤 경우는 딱 하나만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것은 정말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은 딱 한 번만 이루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같이 우리가 신비롭게 여길 수 있는 이게 마치 금세 일어날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게 긴 시간의 인터벌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베드로도 모르고 바울도 몰랐습니다. 왜 몰랐느냐? 제가 한번 사도행전의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셔도 돼요. 사도행전 2장에 이 설교를 하고 이 말씀을 인용한 다음에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2장 41절에 보면
40절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심판받을 세대라는 뜻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곧 심판이 임할지도 모르는 이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있습니다. 3장에서도 보면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이 뭐 하는 날이냐? 네,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임하는 것을 경험하자 베드로가 느끼기를 이제 언제나 성령께서 오신 것을 보면 너희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 맞물려 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수도 있다.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요엘서가 예언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네, 안 오신 그 일을 먼저 제가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눕니다. 우리 중요한 핵심을 봅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28절입니다. 그 후에 종말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민에게. 만민은 유대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열방의 민족들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왜 혁명적인 발상이냐?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왕. 모든 왕이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어떤 왕. 제사장. 모든 제사장이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경건한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진짜 선지자. 이 세 부류만, 특별한 경우 일반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죠. 아주 드물고 이 세 부류에게만, 그것도 다 모든 왕이나 모든 제사장이나 모든 선지자가 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부류에만 특정한 사람에게만 선택적으로 임했던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했던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임하셨다가 떠나셨습니다. 다윗은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특이한 사람이 예입니다. 그래서 그가 범죄한 다음에 시편 51편에 기도하기를 주의 영을 제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는 그걸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늘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떠날까 봐 두려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정말 구약에서 몇 안 되는 그런 특이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윗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안 떠나신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왜 그런 일이 거의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성령께서 사역하실 때는 계시다가 사역이 끝나면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고 유대인 남자도 아니고, 그래 유대인이 남자 여자라고 그것도 아니고 만민에게, 이방인들은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었느냐? 개나 돼지같이 취급하고 있었던 영적으로 무지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이건 혁명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은 유대인입니까? 만민입니까? 네, 유대인이잖아요. 일단 소수의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만민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있었던 이 사건은 계속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이만민입니다. 유대인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전통이나 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직계자손도 아니고 DNA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느냐? 이 말씀의 약속 때문에,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받게 됐습니다. 만민. 그러니 이 모든 만민들이 성령님을 받는, 모든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지는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몇 가지만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그 다음에 부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부어준다는 말이 우리가 문자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쌀전에 가서 쌀을 살 때 여러분이 어떤 그릇이 있으면 부어준다는 것은 가득 채울 정도로 확 하고 부어주는 것이죠. 한 주먹 이렇게 주고 나서 내가 부어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맞죠? 조금 주면서 부어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푹 퍼서 이렇게 채워줄 때 부어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도 그렇습니다. 푹 퍼서 이렇게 쏟아 부을 때 부어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오심도 마치 그와 같습니다. 찔끔 오는 게 아닙니다. 부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성령을 경험한, 성령의 부음받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가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저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와 비슷합니다. 제가 분명히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시간 전에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나고 나서 1시간 딱 지났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다.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만약에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같이 만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치매가 있나?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거짓말하고 있나? 진짜 만났으면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부어주셨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이 자리에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모를 수 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말하기를 성령이 인치심. 여러분, 인을 쳤다라는 것은 인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도장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장 찍힌 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압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남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저같이 유대인도 아니요. 또 개인적으로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령님의 받는 조건도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 그것도 성령님 받는 조건도 아니고 그 행하심이 신비롭기 때문에 누가 예수를 믿게 되고 누가 성령님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내 남정과 여종들에게, 어린아이에게, 나이 든 사람에게, 젊은이에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신분고와 가리지 않고 내가 부어줄 것이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지금의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 외에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열흘 동안 기도하던 120명에게 첫 번째로 성령의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언젠가 마지막 때 유대인들에게도 거대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지만 일단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과 사건 때문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받게 되었고, 능력도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이 놀라운 은혜요 사랑을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 주인 히스교회 위해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